2025년 9월 7일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성시교동은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부드러운 기름이 수염 곧 가lum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벌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오리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2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4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과 실바람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하루를 살며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흐트러진 신앙 생활의 삶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리고 밀리다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으니 저희를 안아주시고 참 안식과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고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이나 걱정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재앙과 이상기후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은 더해져만 가고만 있음을 알고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한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대로 동해안 강릉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극심한 물 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의 삶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가 믿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오니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힘써 우리들이 전하겠사오니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3번째 주일이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필요한 풍성한 열매를 내려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성령 충만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 전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점심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1시인데 매주일 찬양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예배 우리의 점심 공동 식사가 있는데 함께 하는 걸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꼭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빼뚜하게 생겨가지고 던지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열심히 가가지고 회담을 하고 왔는데 며칠 사이 안 지나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기아 무슨 자동차 회사에 급습을 해가지고 불법 체류했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청업자이신 것 같아요. 하청업자는 뭔가 이렇게 뭐 비자에인가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쉽게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불법 체류했다고 이렇게 수백 명을 지금 가둬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보지는 못하지만 그 위에서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도 귀한 가족들인데 그 쇠고랑 차고 수도갑 차고 발에 이런 그 쇠고랑이 막 차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위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겨울이 아니 뜨거운 봄이 아니 여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더우시죠? 네, 아직도 더우.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름이 이렇게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 밤으로는 이렇게 좀 선선해져 이렇게 가능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름을 지켜주셨으니 남은 날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농사나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설교 듣기 전에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이게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찬양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갖다가 이렇게 비는 축복의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도 임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복을 이렇게 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어떤 말로 표현하거나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 뭐냐?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어때요? 느낌이 그걸 갖다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먼저 기독교 병원에 이렇게 다 갔어요. 원주 저기 기독교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로 같아요. 제가 젊은 저도 미로 같아요. 제가 갔는데 찾아가야 돼. 권사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권사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신지 제가 이렇게 찾으러 막 가는데 도대체 길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거기 관계자분이 어디 찾으세요?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세요라고 자세하게 알려줄 때 제가 헤매고 있는데 마침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줄 때 그런 게 복이잖아요. 그럼 그걸 복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행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복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복이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세상 사람이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갑자기 내가 6개의 숫자를 갖다가 샀는데 6개의 숫자 갑자기 다 맞았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이잖아요. 이 감사한 거죠. 이처럼 사람은 복을 사모하는 존재, 복을 갖다가 사모하는 존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중국 식당에는 중화요리 식당에는 복을 갖다가 한문을 거꾸로 이렇게 쓴 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복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거든요. 복을 사모하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들은 복이다라는 거. 우리 자신이 복덩이다. 복덩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집 개 이름이 참 복덩이인데 우리 자신이 복이다라는 거, 복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니시면서 나는 복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니세요. 아시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고 한번 그 얘기 해보세요. 자,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내가 가는 데 복이 이렇게 더 넘쳐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우리가 1장 22절 말씀 보면 창조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와 바다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로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블레스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새들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먹는 생선들 그것들이 대부분 다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새나 바다에 있는 짐승들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복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을 직접적으로 받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람이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흑으로 만든 인생들에게 2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흑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우리 인생된 우리들, 사람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거다. 그게 복이다라는, 그걸 기억해야 복이 온다라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주체가 누구세요? 창조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아담하게 생겼다고 해서 아담입니다. 묻지를 않으신데 아담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아담. 제가 이제 어떤 학자들이 제가 아담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환경학자들은 사람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키가 저보다 더 작게 창조하셨을 것이다. 150cm 정도. 믿든 안 받든 이제 아담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결과물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였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이시고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이샤인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안 썼어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보다는 뭐라고 사용하는 게 더 낫냐면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하면 조금 그 느낌이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어떤 동등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렇게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남성을 메일이라고 해석해요. 메일, 주관은 메일이 아니고 메일이라고 하고 여성을 피메일이라고. 여성이 더 길잖아요, 그죠? 더 기니까 더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피메일. 근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여성을 그렇지 못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고 공평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과거에 남전 여비의 사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악한 제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남자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경시 사상이 더 많다라는 건데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공평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것도 출발하는 거죠. 출발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잘못 사용했느냐? 사람들이 잘못 사용, 특별히 남성들이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또한 피부의 색깔을 통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또한 악하다. 저 사람은 색깔이 우리 좀 누렇고, 저 사람은 하얗고, 저 사람은 조금 이렇게 새카맣느냐? 이제 그거 갖고 우리가 나누는 것도 악한 거다라는 거죠. 또한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해서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 누가 그걸 주장했냐면 히틀러가 그걸 주장해요. 우리 민족은 슬라브 민족이다. 히틀러가 그렇게 우리는 민족을 위대하기 때문에 저 잘못된 하급 민족 유대인들 그래서 인종 청소라는 걸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자들이 얘기하는 580만에서 60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서울 인구 3분의 2가 한꺼번에 서울 인구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이 혹시 아세요? 지금 1000만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정도의 인구가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600만 명 가까이 가스실이나 온갖 실험으로 통해서 죽었어요. 그런 것도 악한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히틀러로부터 그렇게 많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는데 요즘 유대인들이 네타냐후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을 인종 청소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마스를 진멸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완전히 그들을 갖다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서는 빈부의 귀천이나 그리고 지 고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참 누군가는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들고 이렇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처절하게 가난한 흙수저를 태어나는 현상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인 존재다, 하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나를 갖다 이렇게 자꾸 구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역을 분열시키고 남자 여자를 분열시키고 어떤 일에 보면 남성을 갖다 우월하게 하다가 여성을 갖다 이렇게 좀 갈라치게 하고 빈부로 갈라치게 하고 그래서 나와 너는 급이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먹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같은 공기를 마신다. 마셔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의 지도자나 중국의 주 지도자나 푸틴이나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공기를 따로 갖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거기에 열심히 열병씩 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공기를 이렇게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도 먹어야 돼요. 돈을 갖다가 아주 갑부로 이렇게 쌓아놓고 집에 트럭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돼.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좀 하찮은 음식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먹으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는 거.
그분들은 화장실 안 가요? 뭐 부자들은 화장실 안 가요? 뭐 높은 사람은 다 화장실 가요. 때문에 살게 하신다는 그게 모두가 다 그게 공평하다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 어디 내가 사회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는 똑같은 그러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 교회가 가장 공평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교회 그 바깥에 나가면 그 주할머니 뭐 시댁의 엄마, 소영이 아빠 그렇게 부르지 이름을 갖다가 조한이 권사 뭐 이렇게 주연숙 권사 이렇게 불러줘요? 잘 안 불러줘요. 어디 그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조순이 이렇게 부르지 누구 뭐 동혁이 엄마 그렇게 안 불러요. 그렇게 안 부르고 누구를 부르냐? 다 이름으로 불러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이름 불러주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또한 빈부의 차별이 없어야 돼. 구분이 없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에 막 추렁추렁 걸고 여기 귀한 자리에 앉고 너는 저쪽에 가서 앉고 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피부의 색깔에 관계없이 빈부 기천이나 그 모두가 관계없이 다 하나임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복을 유지하고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음에 대해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신 왔다 하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신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대신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형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존재로 실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리스 로마의 예를 들어 제우스다. 제우스 신화 그걸 제우스를 갖다가 신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형상이 이 제우스를 대신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셔도 그리고 우리가 동상이라는 거 보잖아요. 동상 금상 동상이 아니고 바깥에 세워진 동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쪽 광화문에 가보면 두 분의 동상이 세워져 같은 이신분이 한 분은 우리나라를 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고 한 분은 우리나라를 지키신 이수신 장군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 동상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형상의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 누구를 알 수가 있죠. 누가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어려워요? 저 때문에 지금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예쁜 딸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있으니까 그 보는 형상이잖아요. 그게 그거다라는 거죠. 대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형상인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처럼 생긴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로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신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 다스려야 되지만 대신 다스릴 경우 위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식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한 사람들은 실행하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몰라. 좀 이게 조금 안 좀 이렇게 뭔가 잘 모르면 누구한테 전화해봐야 돼요? 설계자한테 전화해봐야 돼요. 설계자. 네. 설계자한테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전화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김장을 하는데 김치를 담글 수 있겠어요? 돕기는 했지만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거 아닌데 담그려고 하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집사람한테 전화하겠죠. 배추를 갖다가 저희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왜냐하면 다 고수지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앞서가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라고 위임한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어떤 결혼을 계획할 때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복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그런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지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파괴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군요. 창세기 28장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28장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복하라는 말씀. 영어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컨커라고 이렇게 정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 국가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약소국가, 아프리카나 그 남아메리카 그런 나라를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자비하게 칼로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심어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게 제대로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악한 세상이 벌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강 따라서 이렇게 살잖아요. 강 따라서 마을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강 따라서 마을이 이어져. 여기는 남아강 때문에 저쪽 건너가야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식민지 지배하는 이게 제국지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정복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 마을로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그냥 반듯하게 구분을 했어요. 반듯하게 이렇게 구분했어요. 우리 북한과 남한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구분했어요? 38선이라는 그냥 아주 나쁜 놈들이죠. 38선 딱 그어가지고 가면 38선에 쉽게 얘기하면 집이 한 집이에요. 한 집인데 이쪽은 38선이고 38선 아래고 저쪽은 38선 위에요. 위쪽에 여기는 아버지가 살고 저기는 아들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나쁜 놈들이죠. 그게 그렇게 이 제국주의자들이 남았다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뭔 싸움을 하냐면 물 갖고 싸우고 지역 갖고 계속 싸우는 거를 갖다가 이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럽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인종 때문에 당하는 그 문제들이 이러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28절에서 얘기하는 정복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27절 말씀의 맥락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정복 무자비하게 짓밟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땅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갖다가
그 정복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대부분 서비튜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쓰여져. 이거 뭐냐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들을 짓밟아가지고 짓누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누르는 걸 갖다가 평정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누르는 걸 갖다가 이게 그 서비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가 몇몇 성경 두 군데를 보니까 뭘로 번역을 했냐면 잘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컨트롤로 번역을 했다. 여기 컨트롤 모르세요? 컨트롤 대부분 다 아시죠? 컨트롤하라라는 거죠. 컨트롤하라. 요즘 저희 동네에 정화조 공사를 해요. 공사 안 하는 데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밭이나 어디 다 대부분 다 했죠, 그죠? 예, 다니시기 편하시죠? 자, 여기 동네 우리 앞집에 여기 앞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애들은 덜컹덜컹하니까 허리야 언제 이거 빨리 포장해줘. 지금 이렇게 덜컹덜컹거리고 이렇게 불균형하잖아요. 정복하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울퉁불퉁한 길, 어떤 거는 솟아있고 어떤 거는 낮아있고 하는 거를 솟아있는 것을 깎아서 메우고 낮은 것에 메우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걸 평평하게 만드는 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복하다라고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도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도 그 말씀 갖고 지금 전 세계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자기들의 믿고 있는 경전을 갖다 우리 잘못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그 말씀을 자기 맛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 그리고 바로 읽고 그리고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런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가 복된 존재다라는 걸, 복덩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 그 남성과 여성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르셨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저도 가끔 가다가 저희 고양이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해. 여기 독사가 돌아다니니까 너 좀 저 독사 좀 잡아라 라고 먹이를 주면서, 제가 고기를 주면서, 그럼 걔가 알아들어요? 응? 네. 알아들을까요? 네. 우리 애들이 들으면서 아빠 누구랑 얘기해요? 네. 그거 못 알아들어요. 우리 걔한테 야, 너 제발 이거 좀 먹지 말고 제발 좀 여기다가 네 물에다가 왜 네 오줌을 싸냐? 좀 제발 좀 싸지 마라. 이게 뭐 밥그릇 없지 마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밥을 줘요.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르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
즉 남성과 여성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말을 거셔서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사람에게 말을 거셨지 동물들에게 그렇게 말을 걸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존재로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는 그런 그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시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전화 안 하면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저희들이 같이 살면서도 어디 없으면 막 전화해요. 어디 붙어 있냐고 이렇게 전화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사람은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로 대화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딱 하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별로 안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떠세요? 물어보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가고 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다른 길로 가라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우리 그냥 웬만하면 3번이니까 3번 얘기하시면 돼요.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갈 텐데 아니면 이렇게 물리쳐 주시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땅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제 가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도통 말이 통하지 않고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우리말을 쓰는데도 대화가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성이 막 높아지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런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말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이유,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느냐? 두 가지 누구에게 있냐? 첫 번째는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해요. 뭐냐면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호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대화하는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 때로는 아집이, 내 자신에게는 아집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그 상대방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고 나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높은 데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으로 입기까지 신이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서 사람과 대화하도록 그렇게 낮추셨잖아요. 그런 낮은 자세를 취하셨듯이 우리들도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낮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이해한다가 뭐예요? understand예요. 언더가 어디예요? 언더가 아래잖아요. 아래에서 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는. 저 사람의 아래에서 봐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위에 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낮은 자세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도록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다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리고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통해서 세상을 조화롭고 사람과도 조화롭게 하고 또한 자연과도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위임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주시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라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창조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그래서 세상을 건강하게 조화롭게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귀한 존재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위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자연을 향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7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는 분들 준비하신 님은 하나님께 주시겠습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우리들이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애 하나를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물질 위에 물질을 더하사 주님 앞에 드려도 도리어 넘쳐서 많은 이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눔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육신을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손길들 위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원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을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시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하는 교회 모집자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라. 결단의 찬송 192절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영광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주신 번성의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미국 조지아주의 협력업체 직원들의 감금이 속히 하나님께서 정부 관리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해결하여 주심과 정부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고통 속에 있는 인도네시아 백성들을 위해 부정부패가 척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청렴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